떠나는 자와 남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이야기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6장 전체에 보시면 여러분 6장이 좀 길게 7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장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신 5,000명의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20세 이상 남자, 여자아이 포함하면 노인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갖다 준 어린아이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튿날 예수님을 또 찾아온 많은 또 무리들이 있고요.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로 언급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처음과 끝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떠나는 사람, 남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실까요? 6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랬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큰 무리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가? 10절 끝에 보세요. 사람들이 앉은 이의 수가 몇 명쯤 되었더라? 5,000명. 여기 숫자는 남자들, 성인의 숫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큰 무리, 남자 20세 이상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몰려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야기 끝에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66절과 67절 한번 보실까요? 66절, 6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6, 67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떠나간 사람들 중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66절에 제자 중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리도 아니에요.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이 67절 보시면 12제자 남았어요. 12제자.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12제자 중에 대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어딜 갑니까? 그래서 12제자만 남은 것이에요. 그 오병이의 첫 번째는 한 5,000명 되는 큰 무리에서 이렇게 12제자. 그런데 오늘 본문 더 뒷부분을 보시면 맨 마지막 70절과 7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70절, 7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전하라. 12 남았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래요. 그 마귀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 그 가롯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도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 남아요? 11명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에 처음과 끝을 주목해 보세요. 5,000명이 시작했다가 11명으로 줄어들어요. 11명으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떠나는 자와 끝까지 예수 곁에 남는 자. 이게 오병이어의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떠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곁에 남을까요? 그걸 오늘 좀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스토리 이 가운데가 어떤 사람이 떠나고 어떤 사람이 남는가를 보여줘요. 그걸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표적만 구하고 말씀이 걸림이 되는 신앙은 결국 예수를 떠난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떠난다고요? 표적만 구하고 말씀이 걸리는 사람. 자꾸 말씀이 걸려가지고서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예수를 뭐한다? 떠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30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0절부터 읽었잖아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 다음 절.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이 30절에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를 좀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요,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오늘 30절 또 다른 표적 없나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제는 오병이어 표적, 기적 잘 봤어요. 근데 오늘 또 딴 거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여줄 표적,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 믿을 만한 다른 표적은 없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쩍 그 31절, 그 다음 절,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런 31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이 사람들이? 30절에 또 표적도 다른 표적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 이야기를 왜 꺼냈어요? 어제는 있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늘에서 떡도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 우리가 좀 보고 좀 믿을 만한, 구약에는요, 한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는데, 모세가 이끌 당시에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는데, 당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좀 믿을게요. 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만나 내릴 수 있나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열심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22절 잠깐 보세요. 22절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만 그 가버나움으로 배 태워 보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안 탔는데 예수님을 다음날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16절부터 21절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그 배에 오르셔서 가버나움을 건너가셨는데 그걸 밤에 일어났으니까 몰랐죠. 찾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 해변가에 있는 배들을 다 얻어 타고 배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0여 배 얻어 타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가버나움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부지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넘칩니다. 어제 먹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으로는 양이 안 차는 사람들. 다음날 되니까 또 다른 거 뭐 없나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배 타고 건너편까지 찾아온 사람들. 열심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다음날 배까지 얻어 타고서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까지 갔을까요? 왜? 이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배부름 때문에 그랬어요. 또 다른 거 먹을 거 없나? 여러분, 중심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떡 먹고 배불러서. 하룻밤 지났으니까 배가 소화가 다 된 거죠. 배가 다 꺼졌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기적 행하던 기도 한번 하시더니 막 먹을 거 줬는데 배불리 원하는 만큼 먹고도 12가지 남았는데 그 떡 생각이 또 나서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표적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또 다른 표적만 구할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 믿을 것 같죠? 해결되면 절대 안 믿어요. 또 다른 거 더 큰 거 하늘에서 만나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하늘에 만나 내리면 믿을까요? 전혀 안 믿어요. 순전히 내 배의 고품을 해결할 예수님을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 결국 떠납니다. 예수님.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27절이에요. 여러분 27절 별표하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배고픔만 채울 그 양식만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올 때 내 배고픔을 해결할 목적으로만 예수 찾지 말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고 배 타고까지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열심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배까지 타고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 하는가? 그 목적이 어긋나고 잘못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26절이나 27절 옆에다가 로마서 10장 2절이라고 한번 써놓으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 향하여서 한 말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막 열심히 있고 예수님의 열정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있고 열정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목적, 바른 신앙,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기반하지 않는 열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의 일을 추구하며 그거 이루어달라고 예수님께 떼쓰고 막 찾아다니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신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짚어주세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거기 27절에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29절에 하나님의 일 거기도 새겨놨어요. 그걸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데 배부른 까닭에 찾아오고 배 꺼지니까 또 배부르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것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 찾아와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쳐줘요.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죠.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 영생 얻는 것.
여러분 이것과 29절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합니까? 어긋납니까?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예수를 찾아온 열심 내가지고 배 타고까지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온 게 아니라 배부른 까닭으로 날 찾아왔구나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표적을 보고 와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르치는 표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리키는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야 되는데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왔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과 어긋나면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나요? 찾나요? 예수를 가까이 하려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이 전반부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예수를 찾고 열심내고 열정내고 있는가? 배부른 까닭인가? 표적을 본 까닭인가? 하나님의 일 때문인가? 하나님의 뜻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일, 나의 뜻 때문인가? 오늘 주님이 그거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6장의 전반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꾸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턴시키려고 너네들이 구하는 그 만나 그게 뭔지 아느냐라고 그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32절에 참떡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33절 하나님의 떡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33절 그 생명에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참떡을 내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실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세상에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32절 3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참떡, 하나님의 떡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3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가 무슨 떡이래요? 생명의 떡. 여기 생명은 영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는 누구인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 참떡이라는 거예요.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위에 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굴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그래서 48절 내가 곧 예수가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 배고파하는 게 안쓰러워서 한 끼 식사 해결해 주려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목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떡, 이 심을 그 기적을 통해서 표시해 주려고, 그게 표적이거든요. 표시하는 이적. 그러려고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오해해가지고 또 다른 거 없어요? 매일 만나 내리면 그냥 오병이어 기적 한 번으로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배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신약의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오해한 반응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오늘 40절까지 읽었는데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곧대로만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까. 아니 내가 우리가 부모도 안 돼.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인데 거기서 나왔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너무 1차적으로 접근하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를 낳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십니다.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세요. 내가 줄 떡은 내 살이야. 그러면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3절 5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말씀 이해되세요? 예수님 살 먹고 예수님 피 마시라는 이 말을 어떤 뜻이에요? 실제 예수님 살 뜯어먹고, 좀 표현이 과했나요? 예수님 피를 막 마시라는 말씀입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 그게 누굴 위한 죽으심인가를 기억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실 게 54절 한번 보세요.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뭘 가졌대요? 영생 가졌대요.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런데 여러분 40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나?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40절에서는 영생을 어떤 자가 얻는데요? 믿는 자. 그러니까 54절에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게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설명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그리고서 60절 한번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뭐 살 먹고 피 마셔야 영생 얻는다니까. 우리 보고 식인종 되란 말씀이냐? 뭐 이렇게 1차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61절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61절 한번 읽겠습니다.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밑줄 그어놓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걸려서 이해가 안 되고 영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들으면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도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까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그 말씀 도대체 모르겠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 얻는다는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쑥 넘어가지 않으면 자꾸 걸려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 예수를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예수를 찾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자꾸 이렇게 이해 못하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약간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을 니들이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믿겠냐? 요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한번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의 떡, 참떡, 영생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냥 증명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40일 후에 그냥 시연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도 그냥 안 믿고 뭔 말이냐 막 이러니까. 자, 결론 부분으로 가는데요. 결론 부분은 매우 짧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예수 곁에 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만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영생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가 끝까지 예수 곁에 남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고 영생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 그가 예수 곁에 남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44절 한번 보실까요?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44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지 않으면 예수께 올 수 없대요? 이끌지 아니하면. 65절도 같은 말씀하시는데 65절 한번 읽겠습니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렇게 오도록 이끌어 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께 이끄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 남았잖아요. 이제 뭐 없고 그러니까 너희도 가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한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69절 동그라미 놓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가 주는 예수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 하나님의 떡, 참떡,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리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는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남는가? 69절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6장에서 가장 좀 섬뜩한 게 70절, 71절이에요. 여러분 7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언제 12 남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12 남았는데 예수님이 다 뽑아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귀래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속임수예요. 거짓. 69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건 진실된 고백은 이 고백이 우리가라고 그랬잖아요. 12제자 공동체적인 고백인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실제로 그 고백이 없어 이 안에. 그런데 있는 척 12제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이죠. 속임수죠.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나는 아닌데 이러고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럼 나는 떠나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러고서 좀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런 척 나도 믿는 척 하고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딱 아시죠?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섬뜩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64절 한번 읽겠습니다. 64절. 큰 소리 읽습니다.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속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결국 예수 떠나요. 그래서 진실하셔야 돼요. 어떤 자가 끝까지 남는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여기 69절에 우리가에 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69절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기 진실되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예수 곁에 남는 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희 또 배고픈데 좀 배부르게 해줄 수 없나요? 이렇게 하고 열심 내고 뭐 열정 내는 사람 결국 떠나버려요.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영생 주시는 분이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요 매주일 안 빠지고 나오고 뭐 헌금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새누리교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이 사람들도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다른 표적 없어요. 또 다른 기적 없어요. 라고 뭐 좀 보여달라고만 하면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요? 결국 예수를 떠날 사람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 곁에 남을 사람인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예수 곁에 끝까지 남을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예수를 떠날 사람은 배부름만을 위해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속이고 마치 자기도 예수님이 제자인 것처럼 감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결국에는 떠납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 진실한지 아닌지.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곁에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예수를 찾는 목적, 예수를 따르는 목적 짚어보시고 끝까지 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5,000명에서 11명 남았습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남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소수였습니다. 오늘날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좀 더 적극적인 또 자세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부른 까닭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좀 내 삶이 더 필요하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는 신앙은 그 목적이 잘못된 신앙인 줄 압니다. 기적을 봐도 믿지 않을 신앙임을 오늘 본문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늘에서 내리시는 참떡, 하나님의 떡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6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떡이고 예수가 참떡이고 그 떡 대신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 라는 말씀 마음에 담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찾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묘하게 속이고 자기의 신앙마저도 속이고 12제자의 무리 가운데 있던 가룟 유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12제자의 그 무리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함을 압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면밀히 살피게 하시고 끝까지 남을 그 신앙, 너희들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라는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껍데기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나의 뜻, 나의 목적보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아멘 아멘 이 뜻이군요 이 뜻이군요 라고 달게 받고 달게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 삶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 등 돌리고 떠나가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아서 너희도 가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는 한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일이 중요한 사람,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속.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자매, 주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예수 우리 그 위로,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신,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늘 양식 삼고 이 땅 가운데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